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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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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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갑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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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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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계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광 돌립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굽히 밤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겸손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몰래 불러서 취하고 임신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맨 앞에 내세워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충격에 빠지죠. 왜 충격에 빠집니까? 아니, 다윗이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때 겸손한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니까 사울을 안 죽였잖아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겸손할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는 거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사실 틀린 말이에요. 죄인은 다 교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교만할 때가 있고 겸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할 때가 언제예요? 고난당할 때죠. 그렇죠? 아픔이 있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잘 되고 편안하면 거의 오토매틱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이 교만할 때가 있었고 겸손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교만할 때는 안 행복해요. 교만할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만할 때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때도 있고 겸손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계속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존귀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다는 건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여러분, 교만하면 기쁠까요? 겸손해야 기쁠까요? 겸손해야 기뻐요. 존귀함, 행복의 필수예요. 기쁨, 행복의 필수예요.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성도의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행복합니다. 겸손해야 존귀합니다. 겸손해야 기쁩니다. 겸손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것인데, 그런데 계속 겸손하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겸손함도 자기를 낮추는 건데요.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해 나를 낮추지만 믿음 안에서 나를 낮추는 이유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동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교만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계속 겸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의 오늘 본문의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 겸손한 삶을 위해서는요,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계속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렇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삶을 살았어요. 특히 아둘람 동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400명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회복이 됐죠. 그 전에는 정말 죽고 싶어서 막 바닥의 삶을 살다가 아둘람 동굴 들어가서 회복이 됐어요. 거기서 딱 나오자마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가로되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가리까 말리까 여쭤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여쭤보다가 11장에 왔는데요. 지금 암몬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겨울에는 전쟁을 못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다 진흙으로 변해서 양쪽 다 죽어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면 야, 그럼 봄에 만나? 그러고 다시 헤어졌다가 봄에 다시 싸우자 그러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장 딱 시작하면서 왕들이 다시 모여 전쟁할 때에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 이제 우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압만 나가도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압과 함께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요압만 보낼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한눈에 지금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전장에 안 나가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왕궁을 거닐 거고, 그러다가 보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볼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다윗아, 요압만 나가도 승리하지만 너도 함께 나가라. 자, 여쭈어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계속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쭈어 보다가 멈추면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후반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다음에 예언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취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계속 여쭈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다윗은 여쭤보지 않고 요압만 내보내면 무조건 이긴다 라고 확신하고 요압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의 모든 사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이 있어도 여쭤보지만 삶 속에 혼돈스럽고 그리고 헷갈릴 때 특별히 내 삶이 편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여쭤보라고 하지 않아도 여쭤봐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말렉에게 그냥 다윗의 정착촌이 다 털렸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그때는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위기는요 광야 걸을 때 오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 삶 속에 교만이 틈탑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꼭 교만을 틈타서 들어와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악한 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뱀이 하와한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못 따먹게 한 거야. 만약에 하와가 왜 이러면은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올게. 1분이면 돼. 이렇게 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니다. 나는 겸손한 삶을 살리라.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내리지 않으리라. 그냥 3일 아침 금식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겸손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면 계속 겸손한 삶을 살려면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 계속 겸손한 삶을 살려면요 계속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언제 죄를 자백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주중 행사십니까? 아니면 월중 행사세요? 아니면 매일이에요? 매일. 아멘.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백을 잊고 있어요. 바세바 데려다가 취했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다윗은 그러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세바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가닥해가지고 교만해지면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일단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바세바와 동침시켜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임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그래요. 자기 죄를. 근데 그게 워킹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덮으려고 할 때 항상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의외의 일들이 생겨요. 항상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우리아를 술을 먹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요, 너 왜 집에 가서 안 잤냐? 그랬더니 지금 전우들이 다 텐트 치고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저 혼자 편안하게 가가지고 집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다윗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같이 충직한 부하를, 너의 아내를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직접 얘기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라도 자백해야죠. 근데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악한 영이 그때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은 30까지 갖다 돌려줬는데 자살을 하고, 베드로는 다시 계집 여종에게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 사실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안 했죠. 그냥 갈릴리로 갔어요. 그렇게 되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자살을 안 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자살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때의 마귀가 예수를 뭐하니라? 떠나니라. 베드로가 자백하며 통회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요, 안 떠나요?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너는 나쁜 놈이야, 네가 예수 팔았기 때문에 넌 죽어버려야 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쓰레기야, 계속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자꾸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해서 죄책감의 소리가 귓속을 계속 파고들면서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죄를 자백하면 그때 마귀가 떠나요. 참소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면 악한 영이 옆에서 헤헤거리면서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제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백했으면요, 요압시켜서 우리아 죽일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관계와 나 과정은 책임지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건요, 악한 영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시죠? 그렇죠?
정말 집요합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 총기 난사 사건 일으킨 2명의 아이 중에 1명의 어머니가 지금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강의하는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총기 난사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죄책감을 이기고 그런 일들을 방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어두운 방 안에서 처박혀가지고 내가 그런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우울하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한 어머니가 그 죄책감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나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 능력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내 힘으로 이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악한 영의 음성을 끊고 그 죄책감을 극복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자녀를 보면 내 죄책감이 클릭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엄마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부모로서 아이 바라보면서 막 죄책감 클릭됐을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편이 아내한테 소리 지를 때는요, 아내 때문에 남편으로서 죄책감이 클릭됐을 때 그럽니다. 그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백은요, 악한 영의 공격을 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백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속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 여쭤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자백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행한다는 건요, 교만은 욕심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이유, 움직이는 이유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사명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셨죠.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 힘을 지금 누굴 위해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소름 끼치는 게요, 다윗이 지금 종시켜서 바세바 데리고 왔죠. 자기가 가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종을 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은 I don't care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네가 이거 알아서 다 떠벌리고 다녀도 난 왕이야. 누가 나를 뭐라 그래? 아나무인이에요. 여러분, 요압 시켜가지고 우리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요, 다윗을 그냥 사슬로 콱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앞에 요압은요, 상황이에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허, 왕이시여. 그러면요, 그 이마로 우리아 얘기 다 내가 까발립니다. 다윗이 막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 죽여도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예. 요압 보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그냥 압살롬 확 죽여버려. 예. 다윗이 아무 말 못해요. 왜? 예. 약점 잡힌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 중심이 겸손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왜 퀘스천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우 퀘스천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죽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덮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권을 계속 지키지? 예.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힘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아를 붙여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충실한 우리아를 붙여주셨는데 우리아는 왜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이런 충실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아를 이렇게 강직하게 세워서 내 앞에 놓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나를 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해서 이 아픔 속에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섬김이 목적이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는 섬김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군림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군림하고 싶으세요? 떵떵거리고 싶으세요?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갈 때는 내 한마디면 그냥 300명 직원이 벌벌 떨었어. 그게 군림이에요. 지금 다윗이 군림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죽여.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이 왕의 힘이라는 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냄새. 제가 이 책 제목 보고 참 예수님의 발에 냄새가 나나? 하긴 목 쓰셨으니까 냄새 나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김영철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에요. 도쿄에 있는 홈리스들이 많은 공원에서 홈리스들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홈리스 할아버지 중에 아주 특이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은 구걸해가지고 돈을 받거나 뭐 음식을 받거나 그러면 꼭 자기 먹을 거 조금 먹고 다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오렌지도 주고 막 계속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홈리스인데 어렵게 사시는데 이거 자꾸 딴 사람한테 주면 할아버지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죠. 그러더래요. 그 완전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선교사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나하고 좀 코드가 맞으시겠네. 그랬더니 근데요 하루는 화장품 가게를 제가 하는데 성령께서 손톱깎이를 사라. 손톱깎이를 사라. 계속. 그래서
선교사님 왜 또 손톱깎이를 사라고 하시는지 손톱깎이를 샀대요. 그 할아버지 딱 보자마자 성령께서 손톱과 발톱을 잘라줘라. 손톱을 다 잘라드렸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나 평생에 또 이런 사랑은 처음 봤네요. 그러더래. 할아버지 양말도 벗으세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 양말을 탁 벗기는데요. 냄새가 갑자기 역한 확 냄새 들으면 토할 것 같죠, 그렇죠? 욱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깎아주라고 하니까. 근데요, 막 고름도 있고, 막 홈리스 발이 정말 끔찍하더랍니다. 근데 그걸 성령의 순종해서 발톱을 잘라주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고맙다. 내가 내 발을 붙들고 내 발톱을 잘라주니 내가 정말 기쁘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알았대요. 예수님의 발에 발냄새가 나는지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냄새예요. 책 이름이. 여러분, 선교사님이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감동에 순종해 겸손을 행한 거예요. 원래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겸손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계속되어야 될 일이에요. 계속 겸손한 삶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여쭤봐야 돼요. 기억하시죠? 겸손한 사람 없어요. 교만한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죄인이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예요. 계속 기도하며 여쭤볼 때 겸손해집니다. 계속 죄를 자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명을 행하고 섬김을 실천할 때 겸손해집니다. 아무쪼록 주 여러분, 오늘도 겸손을 결단하셔서 더 행복해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